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사탄에게 그 권세를 넘겨줘 버렸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요, 이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가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이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다시 말하면 자연인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연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이야기죠. 원래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상실한 인간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실한 인간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 같은지 안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인지 진리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는 사람, 사실을 말하지만 이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밤새껏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넘겨준 그 권세에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열어보시면 그게 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집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지만 이분은 제가 부끄러울 만큼, 집사님 오늘 춥지요? 그러면 춥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끄러우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요, 나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집사님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가세요.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안 되면 안 된다고, 없으면 없다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사탄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내가 넘어질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앞으로 넘어질 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다 그거 죄를,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이쁘다고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얼마나 잘했다고 저를 존경해주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니까 말을 하면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담입니다만은, 당신이 누구를 만났을 때 야, 식사하러 가자 했으면, 나이를 먹었으면 당신이 돈을 내라 있든 없든, 돈이 없으면 식사로 가자고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은 너보다 더 똑똑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2주를 연구해도 안 되고 몸부림쳤던 것을 누구는 딱 이것 좀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5분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도 젊은이가 늙은이보다도 더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자유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살아봤어? 옆 사람한테 네가 나만큼 살아봤어 해봐요. 살아본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젊은 사람의 질만큼 그렇게는 안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본 시대는 배고픈 시대였고 없던 시대였고 춥던 시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들을 향하여 물어봅시다. 어르신께서는 자유로운 시절을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짐을 덜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즐거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 잘 들으세요.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해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공경해서 그 일을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나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작은 부탁이지만 젊은 사람이 보면 그 무례한 부탁입니다. 내게도 시간이 필요한데 왜 나한테 이걸 도와달라고 합니까? 무례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도움 받으시고 당신이 할 만큼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 부려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찌 자기 이름을 내면서 젊은 사람들 부려먹습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세상을 안 살아봤잖아요. 늙어서 살아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날 때부터 살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어봤어? 안 겪어봤잖아.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만 그 지혜는 100%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성미 집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교과서 삼아서 사시자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구약시대에는 권세를 상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권세를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봅니다. 권세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사랑의 배려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나타남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해서
입을 닫고 그 일을 다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하나님 긍휼에 나타나십니다. 그 예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잖아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 450명, 400명, 850명과의 그 대결을 통해서 1대 850이에요.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난 권세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권세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자신의 일을 대신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세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멈추게 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걱정하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아직도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잃어버렸던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난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질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세력을 무력화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권세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드리면서 믿는 자는 주어진 권세에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권세를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프면 하나님의 권세를 내 아픔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것에 하나님의 권세를 적용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면 병든 자는 일어날 것이며 그 권세를 적용하면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될 것이며 그 권세를 적용하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것이며 그 권세를 주장하면 모든 결핍에서 부욕해 되고 해방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권세는 첫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온 몸에 하나님을 입으란 말과 같습니다. 마치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입고 살듯이, 부모 때문에 살듯이 바로 온 몸에 하나님을 입으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성경은 의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편 139편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푸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둘째, 삶에서 권세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기초학문이 없어요? 못 배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믿는 자들은요,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말을 한대요.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안 받아서 사랑할지 몰라요? 뻥치지 마세요. 아직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방언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알아지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탁 만져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것을,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가난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권세로 자신의 필요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필요 차는 것은 떠나 보내야 됩니다. 권세를 위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한번 성경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내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믿는 자의 권세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한 배를 탄 거예요. 아멘.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주님과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에 걸리는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늙을수록 친구가 있어야 돼? 옆 사람에 뻥치지 마세요. 주님만 있으면 돼. 늙을수록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늙을수록 주님이 있어야 돼. 힘들 때 사랑 가서 내 그 어려움을 얘기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기서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봐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권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질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승리를, 개인적인 승리를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교과서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를 빼놓고 참고서만 주룩주룩 달고 있어. 참고서만. 그러면 안 돼요. 이 참고서는 뭐예요?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지도해 주셨어요. 귀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시니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내가 그 전문 지식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리를 다 가졌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써야지. 믿음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 권세가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나의 승리는 내 개인의 승리로, 나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내려고 자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노라.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겸손이지,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면서도 주님이 하셨죠. 옆 사람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매 시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해봐요. 매일 매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마다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선포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환경이 바뀌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주신 말씀을 선포해 갈 때 환경을 바꾸는 성도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